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바빌로니아 제국과 유다 멸망 후 유다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 리버라고 하는 분의 블로그에서 좀 퍼왔는데요. 그분의 구약성경 노트 중에서 10번째 바빌론 유배시대 인물 편에서 퍼왔습니다. 다 퍼오지는 않고 신바빌로니아 제국과 디아스포라 이 두 부분을 퍼왔고 실제 인물들인 에제키엘 예언자, 제2 이사야 예언자 등은 퍼오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기 주소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빌로니아 제국은 크게 두 왕조가 유명하죠. 제1왕조인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 기원전 1895년부터 1595년까지 300년 동안의 시대를 말하고요. 이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이 유명한 것은 함무라비 법전의 주인공인 함무라비 대왕 때문에 유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은 기원전 1595년 히타이트인들에게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0왕조인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바빌로니아 칼디아인인 나우폴라사르가 기원전 612년 메데아인들과 함께 니네베를 아시리아 수도인 니네베를 파괴해서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제국의 패권은 바빌로니아에게 돌아오고 제10 바빌로니아 제국, 즉 신바빌로니아 제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 시왕국은 마지막 왕인 니보니도스의 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빌론 유배와 흩어진 이스라엘, 즉 디아스포라. 바빌론 유배 시대는 기원전 587년부터 약 50년간 이루어집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유다 멸망 후 이집트로 가게 됐는데 이 피난한 사람들 후에 안티오코스 시대에 대량 이주민과 합류하여 이집트 디아스포라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귀족층, 지도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름대로 공동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유배기간 중에 전승들이 보존되고 사제 에즈라 중심으로 성경이 편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멸망의 비극 속에서 에레미야, 에제키엘 등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유배를 징벌로 받아들이게 되고 정화의 과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련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비극 가운데서 희망을 선포하면서 유배지 백성들 유라고 격려했던 사람이 바로 제2 이사야입니다. 네.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각기 3명의 저자가 있는데 그냥 하나의 이사야서로 구성되어 있죠.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 제1 바빌로니아고 신바빌로니아는 제10 바빌로니아 제국이죠. 영토는 이렇게 영토가 보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 고바빌로니아는 바빌론 제1왕조입니다. 수무아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바로 고바빌로니아, 즉 바빌론 제1왕조이고요. 이때는 사실 반쯤 엘람이라고 하는 곳에 예속된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 바빌론 1왕조가 처음에 힘없는 나라였지만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바로 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 대왕 시절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비가 유명한 것은 함무라비 법전이 정말 유명하죠. 아무튼 이 함무라비 대왕이 죽자 나라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바빌론 1왕조. 그 바빌로니아는 함무라비가 죽은 다음에 15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예.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이 끝나고 신바빌로니아 제국 전까지를 중바빌로니아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이삼 왕조인 카시트 왕조, 그리고 아므키, 그리고 아시리아 지배기가 중바빌로니아에 속합니다. 시렌드 왕조를 바빌론 제2왕조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카시트 왕조, 이 바빌론 3왕조가 있는데요. 인지도는 함무라비 대왕이 있었던 바빌론 1왕조와 그리고 느부카드네자르 2세로 대표되는 바빌론 10왕국에 비해서 인지도는 많이 떨어지지만 사실 바빌론을 가장 오랫동안 지배한 왕조였다고 합니다. 무려 576년, 즉 약 600년 조금 못되게 유지됐던 나라도 꽤나 컸죠. 나부폴라사르가 신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빌론을 중심으로 한 제국이 재창건되면서 함무라비 대왕 이래 천여 년 만에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이 바빌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제2대 왕인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 의해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게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호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 사람들은 우린 멸망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남유다도 바빌로니아 왕국 때 2대 왕인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여기는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유배경로라고는 돼 있지만 이거는 이집트로 피난한 도망간 사람들이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개학궤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뭐 여러가지 전승에 의하면은 뭐 예레미야가 감췄다라는 전승도 있고 뭐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로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은 있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개학궤는 하느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어떻게 만들라고 다 말씀을 하십니다. 뭐 손잡이 만들라고 말씀 다 하시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고 하느님 말씀대로 개혁궤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개혁궤를 만들게 됩니다.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 보면은 개혁궤가 있었는데 그 속에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판이 들어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죠. 도대체 하느님께서는 어디 계셨던 것일까? 백성을 버리신 것일까? 알고 보니 하느님보다 바빌론 신인 마루드기 훨씬 더 강한 신이었던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유다인들은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답을 찾아내게 됐죠. 유다라고 하는 민족은 이제 유다교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즉, 그 전까지는 유다교가 없었는데 이 바빌론 유배기를 겪으면서 유다교가 성립되고 신앙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정체성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탄한 삶을 살고 느헤미야와 같은 몇몇 사람은 높은 고위관직에 오르기도 했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 백성은 자신들의 신앙이 어떤 특별한 장소나 건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가 특별한 날, 안식일.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주님의 날, 주일이죠. 아무튼 특별한 장소에서 날짜로 바뀌게 되고 성전은 회당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율법 낭독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제들은 율법학자, 율법을 쓰는 사람들과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유배를 겪게 되었나? 그 이유는 자기 자신들의 불순종이 그 원인이었고 이제 그 결과로 고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어 성이 사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어디서든지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율법학자들은 빈틈없고 정확한 필사를 위해서 엄격한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학자가 글자 하나를 틀린다, 실수한다 하면은 그 구절이 포함된 양피지 한 장 전부를 없애버립니다. 근데 한 장에 3번의 실수가 발견되면 아예 그냥 한 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필사본 전체를 없애고 그 작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만큼 철저하고 엄격하게 성경 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정성을 더 기울이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는 약 1300km나 되는 여정입니다. 기원전 587년 바빌론에 유배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97년, 약 10년 전에 먼저 그곳에 유배와 있던 동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유배자들 가운데는 18살의 유다 임금이 된 여호야킨 임금과 에제키엘이라고 하는 에제키엘 예언자죠. 이 젊은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과 열왕기 상권 24장에 따르면 세 차례 국외 추방을 통해서 유배지로 끌려간 사람들은 약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자들은 기원전 587년에서 539년을 통상적으로 유배기, 바빌론 유배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기원전 587년에 반란에서 죽거나 처형되지 않은 이스라엘 지도층 대부분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네, 여기서 지도층이라고 돼 있죠. 이 유배기라는 용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존자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이동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유대에 그대로 남은 숫자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노동자, 가난한 장인, 하위직 관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지도층은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그렇지 않은 하층민은 남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유배와 동등하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분산 현상, 즉 피난간 사람들, 디아스포라를 말하겠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죠. 유다인들은 집단으로 압송되거나 고대 세계 여러 지역으로 도망치게 됐죠. 일부는 계약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동화되기도 했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바빌론의 침략과 파괴는 일찍부터 시작된 일련의 과정, 다시 말해서 유다인들이 알고 있던 세계로 흩어진 공동체를 꾸리려는 분산 과정의 중요한 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남유다 멸망 후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정이 사라지자 마을과 가문을 토대로 상부상전 조직망이 다시 만들어지고 강화되었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유다인의 삶과 공동체를 재건하는 중요한 기틀의 역할을 하고, 이들 사이에서 종교활동과 문학활동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신명기계 역사서가 최종 편집된 곳이 바빌론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바빌론 끌려간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증언을 바탕으로 추산할 때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앞에서도 살펴봤죠. 근데 이 끌려간 사람들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가족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폐위된 임금과 그 일가들이 우리는 그래 남유다라고 하는 왕이 같이 끌려왔으니까 우리는 남유다에 있던 유다인들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우리의 왕국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의 토대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아람어가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끌려간 유다인들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페르시아 궁정의 고위 대신이 되기도 합니다. 바빌론 공동체들은 예루살렘 재건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바빌로니아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재건과 복원 작업에 직접 참여하진 않더라도 돈을 대면서, 또 그리고 고위 관료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업을 승인하고 지원하도록 하기도 했고요.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정착하여 복구를 위한 작업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난간 사람들, 예레미야 예언자를 데리고서는 삼각주로 피난간 집단이 중심이 되어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급속히 성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서 아람어를 살펴봤는데요. 아람어는 아람 사람들이 사용하던 문자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어는 고대 중동 세계의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아람어의 히브리어 방언 또는 아람어화된 히브리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람어는 기원전 8세기 중반부터 아시리아의 본토에서 아카드와 함께 공식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모든 민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찾다가 아람어를 선택하게 됐다고 하죠.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아람어로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죠. 이 책이 공동번역 성경을 사용하던 때 기록된 책이라서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은 네부카드네자르입니다. 여기에는 기원전 587년 7월 네부카드네자르가 바빌론 왕으로 권위에 오른 지 1년 후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이것이 유다의 왕국의 종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기원전 605년에 이미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이미 기원전 597년에 예루살렘 소나기에 넣었죠. 그래서 1차로 사람들을 끌고 가죠. 이때 여호야킨과 에제키엘 예언자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아직 멸망하지 않고 그냥 몇 명만 끌고 간 거죠. 그런데 이때 호환된 환상에 잠기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현혹된 백성들은 이거 금방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10년 뒤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귀순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배신자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본질적인 문제는 민족이 해방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중속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 본질인데,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매국노야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유배의 기적. 유배의 기적이 뭘까?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영입해 주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모든 것을 잃게 됐죠. 땅도 빼앗기고 왕도 없어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마저 잃게 되죠. 당시 사람들은 군대 힘을 제공해주던 민족신에 의해서 각 나라가 보호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고대 사람들에게 전쟁은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이 되고, 더 이상 패배할 신을 섬길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잊혀지게 된 게 일반적인 상식이겠죠. 하지만 유배의 위대한 기적이란 그런 재앙이 이스라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분발을 야기하고 신앙을 정화시킨다는 것이었죠. 뒤에서도 언급되고 앞에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유다교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유배를 거치면서 유다교가 만들어지고 발전되게 됩니다. 그럼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인들의 처지는 과연 어땠을까? 일단 백성들은 심리적인 충격과 정신적인 공포를 감수했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나면 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죠. 먼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에 노출되고, 어린아이들은 고통당하고, 여기서는 돌에 부딪혀 으깨지고 죽고, 군인들은 산채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고통들이 있는데, 바빌론 유배가 마치 모든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상대적인 자유는 누렸다는 거죠. 상대적인 자유를 누리긴 했지만 역시 패망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역시 따라왔다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모든 자유가 없어진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배가 끝날 무렵 그들 중 일부는 바빌론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기도 했죠. 그리고 번창하는 그룹을 형성하기도 했고요. 이제부터는 성경과에 해준 신부님 영상에서 발췌한 영상이 아니라 캡처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민족의 아버지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냐? 아니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집트를 탈출시킨 민족의 지도자 모세 때냐? 그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위대한 임금인 다윗 임금 때냐? 그것도 아니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언제부터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유다교가 탄생했다는 거죠. 이 이전에는 없었고, 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면서 유다교가 탄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유다 멸망 이후에 유다인들은 세 부류로 구분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생존자들, 그리고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유배자들, 그리고 이집트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피난민들,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유배시대 관련 예언서로는 에제키엘 예언서, 그리고 제2 이사야 예언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애가 바룩, 오바디아, 다니엘도 있지만 여기에 밑줄은 에제키엘 예언자와
제2 이사야 예언자로 표시되어 있죠. 예루살렘 생존자들의 실제 상황은 에제키엘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생존자들은 아휴 나라도 망한 마당에 뭐 그냥 아무나 믿지, 그냥 믿는 게 중요하지 뭐 대상이 중요해, 아무거나 믿자 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인들이 막 끌려가고 흩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노려서 에돔인들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성경에서 보면은 이삭의 아들 두 명이 에사우와 야곱인데 어떻게 보면은 형제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때를 노려서 에돔인들이 막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오바댜 예언서 같은 경우에 예언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에돔인들을 강하게 비난하죠. 그리고 바빌론 유배자들 같은 경우에는 감금된 죄수나 노예 같은 삶은 아니었고 특정 지역에 함께 모여 농사 지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나라가 망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육체적인 고통도 없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노예나 그런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피난민들, 해외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사람들, 피난민들입니다. 모압 땅으로도, 에돔 땅으로도, 암몬 땅으로도, 이집트 땅으로도 아무튼 여러 군데로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피난민이죠.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은 바빌론 신이 하느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럼 이제 바빌론의 신인 마르둑을 믿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레미야 예언자와 에제키엘 예언자는 아니다.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다. 너희 왜 심판받아서? 너희가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잖아. 하느님은 마르둑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빌론한테 멸망하게 만든 거야. 하느님은 여전히 한 분이신 유일신이셔. 그리고 희망이 있어. 지금이라도 너희들 뉘우쳐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남겨진 사람들은 짬뽕신앙, 야 뭐 망했는데 아무거나 믿으면 어때 하고서는 그냥 이것저것 뒤섞인 그런 신앙을 가진 반면에 유배자들은 오히려 신앙이 발전되게 되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 이후에 유다교가 만들어진 것처럼 오히려 더 신앙이 발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이 성전의 역할을 대체하게 됩니다. 바빌론 유배 시기의 가장 중요한 수학은 바로 구약 성경 본문의 형성과 편집입니다. 특히 신명기계 역사서의 증보 및 수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것에서 일부 학자는 남겨져 있는 유다 공동체 사람들 중에서 신앙을 잃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지만 대다수는 이 유배 시기에 이곳에서 성경의 본문이 형성되고 편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초고신에게 적용한 아랍 표현을 과감히 수용한 다음에 하나님께 적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참된 신은 마르둑 같은 페르시아의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람어를 사용하자 해서 유배 이후에 아람어는 유다인들의 생활 언어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앞서서도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는 걸 살펴봤었죠. 창세기의 천지창조에서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해달 별들 그들의 신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일신이시고 나머지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못 박아주게 되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